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즉 여호야김과 여호야킨, 그리고 이 시드기야 당시에 3차로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이제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주권적 섭리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서까지를 이 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성경을 우리는 이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선지서의 그 핵심 내용 가운데는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받아서 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합니다. 여기 1절로 4절까지는 이 고레스의 조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로 6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즉 돌아갈 준비를 하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준비케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Return to Jerusalem. 그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 바른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아수르는 아시리아, 애굽은 이집트 이런 정확한 이 국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는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즉위 1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성취케 하시되 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임의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대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은 곧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언된 말씀이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역사적으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언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애언 필성이란 말이 있는데 애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반드시는 100%.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이 복된 삶, 이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 다 성취됐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어떻게 애언했을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내용이라든지 에레미야 29장 10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 성취되는 그 예언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44장,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고레스 왕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나눠진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이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이 신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둑, 말뚝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아마 계속 내렸을 것도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라고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게 그 1차가 여호야김 왕 당시 주전 605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기한해가 주전 536년이요. 그러니까 딱 70년 아니요? 1차 포로 잡혀간 해부터 1차 포로가 돌아온 해를 계산하면 70년 만에 참 놀라운 일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소련, 즉 제정 러시아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랬죠.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이스턴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 그러니까 러시아 동방 정교회입니다. 제정 러시아 당시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20세기 초반 1917년 소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주의에 짓밟혀서 소위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무려 70년 동안 짓밟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1987년부터 이제 흐물흐물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다 독립을 하게 했단 말. 참 놀라운 일이야. 저는 그때 참 경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구나. 더욱 그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었죠. 놀라운 일 아니요? 그야말로 이건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거의 이 습관화가 되고 정착된 이 포로민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환경에 처할 자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뜻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살라고 발부둥을 쳐고 영생 불멸의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신약이 있는데 요 알 하나만 사서 먹으면 회생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약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몇 백만 원 하나래.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 또 손가락을 짝짝 칼로 찢는다든지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생사하복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거기 한번 봅시다. 2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말만 들으면 이 왕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놀라운 신지식,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이 지식이 있는 자란 말.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자였습니다. 이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혜물, 즉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그것이 본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보라는 것은 이 물이 흐르는 광계 수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오른쪽으로 틀면 물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역사의 물줄기를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즉 예수의 영이 계속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된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이제 유럽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역이 아시아에서 이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아마 이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복음화가 빨리 됐을 거고 복음의 흐름은 부의 흐름과 일치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을 터인데 역사는 그 반대죠. 유럽이 훨씬 부를 향수했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물꼬를 임의로 트시는 하나님이고 특별히 주권자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은 마치 보혜물처럼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화문 가가지고 문재인 하야 운동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익단체인 정당을 세우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반발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 기도에는 행동을 동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치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이익단체인 정당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비판을 했어요. 혹독한 비판을 했지만 그 세상 정치인들과 야합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운동에 휩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백성들 향해서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피켓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또 정당한 자기의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 왕은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민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노동력의 상실, 경제적 손실이 많이 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그를 감동시켰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꿈으로 계시를 해줬다든지 특별하게 그런 특별한 섭리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위대한 포로 기한의 역사를 단행하게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어떻게 또 알았을까? 고레스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참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야말로 이 키루스라고, 역사적으로 이 The Cylinder of Kyros라고 하는 그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게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고요. 전에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전시도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실린더라는 것은 둥그런 온통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조서, 고레스의 칙령들이 다 기록된 그런 역사적 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대단히 포용적이었다네. 그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말이죠.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스룹바벨의 말하자면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 즉 요셉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 토 세력들을 말하자면 총독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포용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이 거대한 대제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다 한족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토족도 있고 뭐 장족, 이족, 묘족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몽골족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조선족도 말이죠. 소위 이 조선족 자치구역, 그 동북 삼성에 있는 요령성, 그다음에 이 흑룡강성, 여기 그 동북 삼성 길림성, 이 동북 삼성을 소위 말하면 조선족 자치구역이란 말. 이 조선족들이 리더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은 한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수르바벨을 유다 사람이지만 그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유다 식민지를 통치하게 한 것 보면 상당히 포용력 있고 관우심이 있는 관대한 그런 리더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에레미야서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다 가짜신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창조주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보존과 협력, 통치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왕은 전에 유다 백성을 포로 잡아다가 종살이 시켰고 성전을 다 불살랐는데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자국의 신, 민족의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성전도 지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북의 통일도 좀 이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좀 생겨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회담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적적인 일.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포로민 가운데 세방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의 126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The 큰 일, the great thing, 위대한 일, 대사라고, 옛날 성경은 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온의 포를 여호와께서 돌리실 때는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다는. 아마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35년간 일본에 포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때 해방되었을 때 해방을 맞이한 우리 조상들도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을 거고, 그때의 이 기쁨은 날아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날아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서름 속에서 35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독립투사를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합국의 수장,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결국 일본이 항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독립투사들도 희생과 헌신을 많이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신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귀환한 것을 역사가들은 제2의 포로 귀환,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즉 바사에서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들은 영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이 택한 백성들을 이 구원하는 영적 구원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의무적이지 않고 억지 같지 않고 이 타성에 젖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4절 보실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더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의 조서 내용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즉 포로민들이 어디가 머물든지 그 포로민들과 함께 살던 본토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빨리 나가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고 빠른 거예요. 인간이 인본주의를 써 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그야말로 쉽고 짧은 시간에도 다 이루어지고 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지만 백성들도 기쁨으로 그 믿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5절로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지금 이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무리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 사람들, 다섯 번째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하고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70년이면 벌써 그 부모들이 다 죽고 그 포로 1세들, 2세들이 주로 있을 텐데 거기다 다 자리 잡고 말하자면 생활 근거지가 거긴데 전혀 생소한 자기 고향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쉽게 올라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 한 5만 명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5만 명 정도. 이 바벨론 풍습에 익숙하고 다 거기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냥 사는 게 편안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이 새롭게 개척하면서 산다는 것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이 무리들 대략 한 5만 명 정도만 귀환한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겨서 에스라 2장 64절 64, 65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은 대략 한 넉 달 정도 가는 길이고 도중에는 대적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들은 그러한 어려운 점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즉시 용단을 내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번연히 보이고 난관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태주시고 일이 다 수월하게 해주신다는 말. 참 좋은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다 돕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꼭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필요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다 줘서 먹고 살게 한다는, 은도 내 것이요 또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요. 믿음 하나만 제대로 자리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특별히 아주 어릴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폼에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심음만 주면 나중 일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필요한 걸 더 하게도 하고 또 스스로 분별력도 생기게 한단 말. 다 제공해주고 학습을 시켰지만 신앙이 시원치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만 심어주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때로는 그게 시원찮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 되겠는가? 실속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면서 인본주의도 써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7절로 11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한 내용인데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그 그릇들, 거기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포로민들만 바벨로니아에 돌아온 게 아니고 과거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의지했을 때 이제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짓밟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미한 약속들까지 다 회복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다시 그 그릇들을 아마 그 옛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가령 어떤 왕이 특별한 나라나 도시를 점령하면 그들의 신을 이긴 것으로 알고 그들을 섬긴 그 그릇 성전 기명들이라든지 신상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신들 신당에다 이렇게 보관해 둔 모양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다시 유다 총독 세스바살 술바벨에게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 성경에 예언된 일을 성취하게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것.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할 마음과 그 포로민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게까지도 만들고, 또 이제 바벨론 풍습에 익숙하고 거기에 편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성취시키는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나가시는 전능하신 예언 필성의 하나님과 주권적인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한 것은 바로 천지를 지신 참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를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일손을 멈추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었는지를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의 권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심령 상태를 통하여 탄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걸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언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감동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파고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